오늘은 가르침이라고 쓰고 배움이라 읽는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부여할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석사, 박사 학위를 주곤하죠. 저는 뭐 박사 학위는 없는데 석사 학위는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괜찮죠? 예, 예, 리액션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무관심하셨는데 이제 많이 늘었어요. 예. 자, 그런데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법사. 예, 맞습니다. 정영화 집사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맞추면 안 되는데 맞춰버렸습니다. 밥사. 예, 밥사가 훨씬 높습니다. 밥사보다도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아니, 그 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예, 밥사보다 높은 건 감사. 예, 감사.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석박사 돼도 밥 사는 것만 못하고 밥 사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뛰어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위대한 그 동양의 철학가들, 뭐 공자, 맹자, 노자, 뭐 또 장자 이런 분들보다 또 뛰어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옷 자자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뛰어난 학자는 웃자. 웃자. 예. 아무리 뛰어나도 웃는 것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승이라 말하지만 웃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스승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웃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만 되면 저는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만 되면 생각나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 제가 딱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훈련소 가서 어버이날 그렇게 굴리더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펑펑 울죠. 군인들이 엄마 생각나고 나 실제 괴로움 부르는 순간부터 그냥 막 몇천 명이 다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죠. 연병장에 누워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엾어라 고아라 스승의 은혜. 예, 스승의 은혜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어머니 은혜로 시작했던 노래가 스승의 은혜로 딱 이어지는 순간 이것들이 정신 빠졌다 다시 일어나라고 또 1시간을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해요. 가엾어라 하고 노래가 끝나야 되는데 고마워라 스승의 노래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러고 보면 스승의 은혜는 어머니 은혜와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국의 육아 경전 중에 하나인 예기에 보면 배움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고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은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나아간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참 지혜로운 글이라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궁극의 방향은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면요 3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3가지가 없답니다. 예, 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예, 끝나고 남아주시고요.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 도박장에 없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제 시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만큼 갔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가 없대요. 또 2번째 창문이 없답니다. 지금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알 수 없도록 지금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는지 역시 알 수 없도록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마지막 거울을 두지 않는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초췌해지고 있는지 초라해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도록 거울을 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3가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지 않을 때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제대로 걷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승과 멘토를 통해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홍수로 불어난 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천하의 그
당대 최고의 기녀가 강을 건너지 못해 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강을 좀 건너게 해달라고 교태를 부리며 유혹을 합니다. 자기를 좀 건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스승과 제자는 돌을 닦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묵묵히 있다가 이 기녀를 등에 딱 업고는 강을 건너요. 제자가 따라 같이 건넜죠. 그리고는 이 기녀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제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이 스승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 기녀의 교태부림에 넘어가서 저 유혹에 넘어가서 저 여인을 업고는 강을 건널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답한 거예요. 실망감이 더해가는 겁니다. 참다 못한 이 제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스승님, 어찌하여 그녀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넌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말이, 얘야, 나는 그 기녀를 강에 두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등이 업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보이는 것과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제자에게 진정한 내면에 다룬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승이 깨달음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옆에서 지도해주는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훈련받았고 나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스승의 가르침 앞에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곁에 스승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사의 기록들도 보면 나라를 부흥시켰던 군주들은 하나같이 다 곁에 스승들을 두고 있던 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삼국지를 보면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스승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제갈공명이라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를 와룡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천하를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의 책략이 그렇게 대단했고, 그리고 또 삼국지에는 이런 제갈량이 있다면 초한지, 이 초한지는 한나라를 세웠던 한나라를 건국한 과정을 그린 책인데 장량이라고 하는 책사 스승이 또 나옵니다. 그는 한나라를 일으킨 유방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일시켰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도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세종대왕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고요. 위대한 역사의 업적들을 이루어낸 왕이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에 그 한 시대에 그렇게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도 참 미스테리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보면 이 세종대왕은 국사를 돌보는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시간이 있는데 경연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연의 시간이 되면 신하들을 다 모아서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강론을 하게 하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경청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에 자기를 던졌던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왕들에게 이런 규례를 줍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율법 선생을 곁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승을 두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들을 보면 선한 왕들에게는 늘 뛰어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명의 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7세의 왕이 되었어요. 7세의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알죠? 이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남유다와 이 정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요람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아합의 딸을요, 아달랴를.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죽어요. 그리고 나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다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못 됐잖아요. 아빠를 닮아서 못 됐습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 왕가의 혈통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해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왕 행세를 하는 거죠. 그때 이 공주였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요아스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살려요.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어떻게 숨겨든지 몰라도 7년 가까운 시간을 숨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달랴를 폐위하고 또 이 요아스를 7세의 왕으로 등극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왕이 되었던 요아스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7세의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말씀으로 요아스를 잘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게 문제예요. 그때까지만이란 얘기잖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부패하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보냅니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 생각하셨겠죠? 스가랴를 보냈더니 어떻게 하냐면 돌로 죽입니다. 돌로 죽여요. 심각하죠. 결국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들어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신하들의 암살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죠. 또 하나의 왕은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우시아도 뛰어난 스승이 있었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우시아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리는데 우시아 왕 때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영역에 다 부강했어요. 정말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이 잘 나간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을 했는지 그가 하면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말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고 결국 분향을 드리다 나병이 임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을 하나 꼽는다면 역시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와 우리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스가랴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였죠. 우시아 역시 제사장이 절대로 안 된다고 옆에서 가르쳤지만 무시하고 화를 내고 분향을 했죠.
그러나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부인하거나 그를 밀어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음은 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거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스승의 가르침이 있을 때 겸손하게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라는 것은 누군가는 또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우기 위하여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때 또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멘토 또 스승들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리든 배우는 자리든 한 자리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평생 그래야 돼요. 평생. 내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3년간 가르쳤던 엑기스를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하루는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다시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양을 먹여야 된 명령, 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중요했으면 권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일이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부족해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실 때 지식으로 키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삶으로 키우셨고 또 가슴으로 키우셨잖아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자식을 키우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나누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걸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은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또 배움받는 이에게도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베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보면 내가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부족하다 여겨진다면 더더욱 가르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자리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 자리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음악을 익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익히긴 익혔으나
제대로 배운 적 없으니 내가 누구를 가르칠까 했는데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제가 결단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는 것만큼 나누자.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가르친 이도 유익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제게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치면서 이전엔 몰랐던 여러 이론들이 제 안에 정립되기 시작하고, 저는 진짜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니까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배워야겠다는 욕심들도 생기고 책도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제가 오히려 훨씬 유익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음악을 참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맨날 찬양팀만 했을 것 같지만 도리어 저는 찬양팀을 안 한 시간들이 많았고요. 제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거든요. 청년이 딱 되던 20살 해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제게 너무 유익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을 나누는 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제게 굉장히 부담되고 힘든 시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숫자대로 설교를 하면 1년에 한 600편 정도 할 것 같아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이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교회들은 또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많아서 나눠서 해요. 담임 목사님 다 안 합니다. 아주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 주일날만 설교하세요. 새벽에 이럴 땐 다 부교육자들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다 하잖아요.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제게 너무 유익해요. 제게 너무 제게 유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저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쩌면 성도님들은 다 이해 못할지라도 저는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하지 않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된 채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책이란 책은 다 찾아보고 주석이란 주석은 다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옛날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한 것들은 다 찾아보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게 너무 유익해요. 말씀을 통해 제가 은혜 받는 거죠. 돌아가신 온누리교회의 이 하용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교사다.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제자 삼고 그 제자 삼은 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배우지 않고 있거나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바른 길에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시설이 없다고요? 지자체가 없다고요? 액정 비전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설 갖고 사람 키웠습니까? 날 갖다 지금 풍부만 해놓고도 이런 인물들 길러낸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진짜 위기는 기자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나도 배우고 그도 배우고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가르침이라 쓰고 배움이라 읽는다,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가르치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받는 이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들, 셀장 셀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가르침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향한 존중과 사랑으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공동체인 만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어떤 자리인가는 반드시 계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선일 공동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